지난주에 한 게 뭐였죠? 성령은 누구인가 이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들을 좀 영적 세계를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영적 세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한 영의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 성령님의 일인지 무엇이 악한 영의 일인지 참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요 근래 받은 전화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그 베리칩이란 게 있잖아요. 그 베리칩이 뭡니까? 알면서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다 뭐 이렇게 그 칩을 꼽는 거래요. 그게 다 베리칩이죠. 요즘은 개라 그러면 안 돼요. 강아지라 그래도 안 돼. 그 뭐라 그러더라?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거는 반려견. 유식한 사람은, 예, 그렇죠. 이렇게 개라 그래도 안 돼요. 개란 것은 그 제가 말하는 개, 그 덕 말하는 게 아니라 개 그러면 안 되고, 내 딸이야. 딸을 앞만 봐도 없어. 근데 여기 용어를 잘 써. 여기 간호에 종사하신 분들에겐 죄송해요. 옛날엔 간호원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요즘 간호원, 뭐 이용주 권사님 간호원 그러면 기분 굉장히 나쁘시잖아요. 간호사, 그 다음에 뭐 청소부 이러면 안 돼. 환경미화원, 용어를 잘 해야 돼. 그러니까 개도 반려견 이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거기다도 칩 꼽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도둑 맞으면은, 그러니까 잃어버리면은 그 찾기 쉽게 여기 칩을 꽂아가지고 레이저건으로 이렇게 쭉 하면은 인적사항이 다 나오는 거. 그 베리칩이거든요. 베리칩을 하는 게 그게 그거 적그리스도에게 그 묶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크레딧 카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정보가 다 있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쭉 긁으면은 거기에 이름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 영적 세계에서. 제가 오늘 또 장문의 또 카톡을 제가 받았어요. 옛날 교인인데 이거 꼭 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싸이,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싸이가 누군지 알아요? 예? 이게 다 연관된 얘기니까 엉뚱한 얘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남 스타일. 장로님. 그 강남 스타일 그러면 안 돼. 강남 스타일. 우리 강남 스타일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틀리지. 요즘은 젠틀맨이 나왔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틀 전인가 혼났어요.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시사성을 가지고 논해야지 좀 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야, 그 젠틀맨 그거 안 되겠더라. 내가 봤는데 너무 난잡한 것 같고 그 성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 좀 보기가 안 좋고 그랬더라. 그랬더니 딱 저보고 정색하면서, 데디 왜 제목이 젠틀맨인 줄 알아? 딱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역설적인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아이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암만 생각해도 그런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 혹시 젠틀맨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 진짜 그냥 보셨으면 손만 드세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권사님 그게 아니라 그쵸?
하여간 우리는 재밌어요. 이거 가지고 또 밤새고 또. 자기가 지금 주제가 뭐라고? 항상 웃어도 우리가 지금 잊으면 안 되는 주제 뭐예요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 3초 보고 하면 안 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이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올 테니까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싸이를 배웠나 젠틀맨을 배웠나. 젠틀맨 보셨죠?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근데 왜 봐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보실 연세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도 시대에 쫓아가야 되니까. 전 안 나오던데. 자, 그렇게 보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좀 좋게 생각을 해도 요즘 사람들 이렇게 해도 꼭 저렇게 해서. 저는 제가 그 푸른 초장에 그걸 썼어요. 그 얘기를 뭐라고 썼냐면 아마 이 싸이란 사람이 너무 그 전편에 비해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이게 좀 더 튀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좀 좋게 표현했지만 근데 이제 지금 그 난잡한 걸 떠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이번에 그 주제 뭐 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같아요? 예? 그렇죠. 그 보면은 그 달러에 보면은 그 피라미드 위에 그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리메이슨의 심볼이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천교도들이 120명의 천교도들이 올 때 사실은 60명 이상이 프리메이슨 멤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그냥 신앙으로 건국되어진 미국 얘기하지만 그 비밀 결사체에 의해서 그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시초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렇죠. 사실 달라에 거기에 피라미드 들어간 것도 좀 생뚱맞지 않아요? 기독교 국가로 시작됐는데 왜 달라에 대체 피라미드는 왜 들어가며? 거기 피라미드 위에 보면은 이게 외눈박이 딱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프리메이슨의 심벌인 것은 맞거든요. 그게 왜 들어갔을까? 근데 이 싸이의 저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심벌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대체 지금 이 싸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쭉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싸이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했더니 장막성전이라고 아시죠? 유재열인가? 했잖아요. 신천지가 그 부류 아류로 나왔죠. 그 다음 브랜치로 신천지 전에가 장막성전인데 그 유재열의 사위가 그 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탄이 이 모든 정세를 베리집을 포함해서 뭐 그 다음에 이런 외눈박이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영적 세계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여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성서적인가요? 자, 질문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표현은 손바닥 위에 손오공이에요. 이건 불교적 용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장중 안에 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다.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걸 보는데 볼 수가 없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자꾸만 그러니까는 한번 틀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늘 시청각 교제를 한번 할 걸. 숙제. 시대적 상황을 알기 위해서 다음 주까지 싸이의 젠틀맨을 꼭 볼 것.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은요, 그냥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보지 마세요.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근데 하여간 이런 거 봤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으면은 먼저 전제로 할게, 악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는 일이, 이게 싸이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걸까?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오늘 좀 던지면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또 그 다음 질문 몇 가지 할 수 있어요? 악령의 영역은 어딜까? 어디까지일까?
한계는 있는가? 자, 첫째, 제가 답을 기대하는 거 아니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악령이 역사하는 영역에 한계가 있을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기까지만 한다. 그러면은 그 영역 가운데 교회에도 포함될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악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다.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선한 것이다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많이 고민을 하고 당황해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영적으로 판단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도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올바로 치리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은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 선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다 보면은 악령이 하는 영역 가운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과 선의 싸움의 가장 치열한 현장은 어디냐?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영적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배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 그런데 오늘은 뭐 베리칩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인데 걱정하지 마셔야 될 거는요. 그런 거에 많이 신경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크레딧 카드 나왔을 때 크레딧 카드 쓰면은 그거 악령에게 속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돈에 너의 영혼을 팔아먹는 일이 곧 크레딧 카드 만드는 일이다. 제가 그걸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봤어요. 어플라이 해봤는데 그 아닌 거를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베리칩 얘기가 이미 이 이야기는 한 30년 전인가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에 건강저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심고자 했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목사님들이 점점 더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교단적으로 필요하면 이제 뭐 저기도 할 거고. 그런데 그런 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가 성경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염려하고 또 근신하고 또 답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일단 성령의 역사를 하려면요, 악령이 하는 일을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사탄이 하는 일,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총칼을 들고 다가온다. 우리는 흔히 마귀의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를 협박하고 겁을 줘서 예수님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이거 악한 영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총칼 들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랬는데 사탄이 그 방법을 안 써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써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주러, 오히려 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우리에게 총칼 들이밀면서 핍박하는 것, 그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마귀는 터득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아수르가 막 공격할 때 18만 5천 명을 단칼에 죽였는데 누가 죽였느냐? 천사 하나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천사의 우두머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귀가 됐어요. 우리는 이 신비한 이야기를 조금만 실마리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는 천사보다 능력이 더 높다 낮다, 높은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로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렇게 단칼에 몰살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마귀가 능력이 없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귀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귀의 가장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 영혼들을 집어삼켜 지옥불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우리도 24시간 365일 그것만 연구하면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통 인간과는 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면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더불어 제가 살아간 동안 제가 어느 하나 집중적으로 1년 동안만 연습해 보면요, 그거 옛날에 고등학교 때 엉뚱한 짓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 고등학교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그때 경쟁이 벌어졌냐면요, 두 가지가 그 유행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손가락 펴놓고 볼펜으로 찝어가지고 5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장로님 벌써 자세가 나오는데 이거 하신 적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없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하면 재미있어, 재미없어? 재미없으니까 뭘 가지고 했냐면은 그 송곳 가지고 했어요. 여학교는 그런 거 안 해요? 응.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점심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밥만 먹으면 연습하는 애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그 아이는 눈 감고 하는 거예요. 왜? 밤새도록 연습했거든. 그래서 맨날 도시락 따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젓가락 던져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탁 하면은 꼽는 거 있잖아요. 옛날 항상 방공교육 해가지고 그때 북계군이라 해가지고 북계군이 이렇게 딱 단도 던지면은 탁 꽂히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때 남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게 요 꼽아가지고 딱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거 일주일 동안 밤낮 연습하고 와가지고요, 정말 되더라니까. 나중에는 한 1년 지나니까 공수부대 저리 가라, 눈 감고 탁 던지면 탁 맞아요. 인간의 능력이 그럴진데 사탄은요, 오직 하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집어삼켜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마지막 멸망의 지옥불에 떨어질 때 같이 데려가고 함께 데려가고 되도록이면 많은 영혼들을 집어삼킬 만한 기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타겟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무섭게 달려드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마귀라 이거예요. 근데 마귀가 총칼을 들고서 협박하고 겁을 내게 해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 쓰고 있는 마귀의 가장 무서운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유혹이에요. 유혹. 유혹을 통해서 더 사탄은 역사하는데, 유혹이라는 것은요, 두 개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유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유혹은 어떤 후진국이야.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기보다도 무엇인가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혹이 많이 벌어진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가 가장 유혹에 취약한 시대임을 알 수가 있죠. 아프리카가 더 위험해요? 미국이 더 위험해요? 미국이 더 위험해요? 한국이 더 위험해요? 어느 나라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오늘날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혹하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소홀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유혹을 하는데 더 무서운 것은 사탄이 유혹을 할 때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데요, 믿는 자들을 유혹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은 유치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이것이 사탄의 역사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유혹, 이런 거 가지고 유혹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뭐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있어서 그 돈을 막 그 한 수만 불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요것만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런 것이 저에게 유혹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제가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인생의 성공을 삼길 원했다면 목사가 됐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래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수만 불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로 궁금하시면 수백만 불을 가져와도 제가 화가 나건데 전 전혀 흔들릴 생각이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권사님. 진짜로 수백만 불 가지고 저 한번 해보세요. 가만, 수백만 불을 지금 목회 그만두면은 나머지 여생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도 저는 안 해. 아니 잠깐도 안 해. 내가 확신해. 그 다음에 저한테 유혹이 안 되는 게 또 그 미모, 이것도 저에겐 전혀 뭐 지금은 흔들려봤자 흔들릴 것도 없겠지만 흔들릴 만한 상황이 와도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도 이미 뭐 포기했다는 것보다 우리 집사람으로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탄은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무슨 약점이 있을까? 있죠. 근데 그걸 지금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것이 폭로가 돼. 사탄이 아니니까. 적을 모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도 분명히 뭔가 있다고. 뭐 그 따지면 없어요. 뭐 이건희 집사님은 없으세요? 뭐 많을 것까지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한두 개 정도 있다고. 그러면 사탄이 그것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유혹하는 방법은 미혹해 하는 영이에요. 미혹이란 말은 뭐 그 순자 옆에 미혹 이게 아니라, 미혹이란 말은 혼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걸 믿어.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참 신앙에 대한 유혹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란 말도 그리스도와 더불은 적, 이게 반대의 뜻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모양과 무늬가 비슷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자칭 예수가 많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야, 어떻게 저 사람을 그렇게 지난 주일날 우리는 그 신천지에 배웠어요. 저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 거 있죠. 이만희 씨 보고 저 사람이 나와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키가 작아, 인물이 부족해, 언변이 부족해. 근데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제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의심하고 달려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라도 열심히 믿어서 좀 저와 함께 그 길 갈 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철석같이 그 사람이 누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현상학적으로 보면요, 이게 너무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뭐라 그러지? 뭘로 뭘 쓴다고 해도 믿는다 그러더라. 그 한국말이 그런 게 있는데, 예? thank you so much. 파트로 매주를 써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상학적으로 계속 이쪽으로 쏠려가다 보면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진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처음부터 잘 판단해야 되는데, 미혹해 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근데 그 미혹이라는 것은 가장 거기에 근사치에 가깝다는 것도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성령 아닌 악한 영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가장 무엇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령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유념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이제 성경을 또 이제 저와 함께 쫓아가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그 말로만 명목상의 기독교에는 못 들어가고 거기에 참 행위를 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런 뜻인데, 그런 뜻도 되지만 22절을 읽어보시면요.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이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단지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전혀 주님과 관계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디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스승을 누구로 모시고 그 입으로는 구주를 누구로 모시고,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구주로 모신다고 하면서 그래서 무엇을 내쫓아요? 귀신을 내쫓으며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일을 하면서도 전혀 주님과 관계없다는 뜻은 주님의 자녀들을 집어삼켰다는 뜻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안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면요, 결국은 주님의 이름을 많이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제가 이 번역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뭐냐? 결국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아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상의 법을 어기는 그런 법이 아니라 구원의 법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법 반대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불법이 판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 많이 하는 것처럼 법대로 하십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으로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마치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려 하는 자들은 다 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고침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병 고친 것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들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질 수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병 고침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병 고쳐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병 안 고쳐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점점 살아가는 동안 깨달아야 될 것은, 악한 영은 일인데, 이리가 뭐의 탈을 쓰고 오죠?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악한 이리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서도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 사기꾼이 한 명 있다고 하십시다.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명을 지목한다고 하십시다. 누구를 지목하겠습니까? 한 명을 지목한다면. 사기꾼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있어. 좌우를 한번 보세요. 사기꾼 같이. 한 명을 찝는다면 누굴 찝어요? 그렇죠. 뭐 싫어하거나 사기꾼 같이 생긴 사람을 분명히 지목할 거라고요. 근데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네 라고 정체를 드러낼 만한 복장과 외모로 오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한국에서 보면은 그 가끔 이제 가정주부들이 탈선하여서 이렇게 그럴 때 그 상대방 남자를 보면요. 굉장히 여러분 표현지 목사로 삼으면 안 되는데 빨리 얘기해야지. 제비 같다. 그런 사람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제가 또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그런 사람에게 여자들이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요새 안 넘어가. 근데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봤더니요. 최정관 장로님 있잖아요. 도저히 이 사람은 그 과에 속하지 않을 만한 사람에게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그 여자들한테 왜 그럴까 했더니 안심이 되는 거라. 한 장로님 같으신 분이 이렇게 오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이렇게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부담스럽고 경계하게 되는데, 이 최정환 장로님처럼 이렇게 전혀 경계 대상이 아닌 분이 오면은 마음 가운데 편하다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잘 실수하는 것이, 이 사람 사기꾼 같다? 사기꾼 아닌 때가 많고요. 이 사람 사기꾼 아닐 거야. 이 사람일 리가 없어. 이런 사람이 반드시 사기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우리 가운데 사기꾼이다 라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목해내면요 100% 아니에요. 나머지 끝까지 한 사람 남는 사람,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참 많이 있어. 여긴 누굴까? 박초자 권사님이 좀 그런 분 같잖아요. 제일 순수해 보이는 것 같고 항상 해맑게 웃고, 저런 분이 무서운 거예요. 뭔가 평소에 화를 내고 자기 승질대로 사는 사람은 그게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건 너무너무 착해. 김덕준 교육 뒤에 있는 분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분 이제 화내는 거 못 봤거든요. 저런 분들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굳이 여기서 꼽으라면 저 두 분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마귀는요, 제가 지금 마귀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예수님의 근사치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꺼진 볼도 다시 보자 이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드러났는데 이게 속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가장 그럴싸한 목사님이 나중에 막 그런 엄청난 일을 보이는 거 많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저분이면은 그럴 리가 없지. 그런데 막 드러나는 일들이 막 벌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왜? 그런 일은 말세의 때가 됨 될수록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그래서 결국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너무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 전과 후 서론과 결론이 같지 않으면요 믿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베니 힌이라는 사람 알죠? 유명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크리스천이라면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미국의 TV 이만한 유명한 그 TV 부흥사는요, 자가용 제트기가 3대가 있어. 그 다음에 수백만 불짜리 집이 6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천만 불짜리 요트가 2대인가 있어.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이 능력 행하고 있고요. 막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복음 전하는 것 같아요. 막 기도할 때마다 우수수수 떨어져.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 사치의 극단적인 방종을 한다면은 그런 가운데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정말 그렇게 주의 종이 열심히 하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사는 것도 뭐 잘못된 거 아닌 것처럼 보인대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미 그 영이 병든 거예요. 저는 결론으로 내릴 수 있어요. 그거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늘 나타나는 역사와 그것이 서론이요 전이라면 그 후의 삶도,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자의 삶이 되어있죠. 신자의 삶을 떠난 영적 능력의 역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한 사람의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냥 신앙인이에요. 한 사람의 인격체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체요 신앙인이라면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말끝마다 나오는 것이 욕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생각할 때 참 목사 같아요, 안 같아요? 쫓겨나죠. 물 마시고 할게요. 한국에서 이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은요, 꽤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이번에 쫓겨난 목사님 그 성적인 그 얘기를 예배 시간에 하여간 참 저는 이상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들을 필요도 없어. 그러나 그런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설교 시간에 그것이 내어놓으면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재물에 대해서 불의한 사람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 다음에 삶의 태도가 상당히 무질서하면서 복음인이라고 하는 것, 다 뭐예요?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외향적인 것으로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신비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돼요. 이거는 늘 복음주의자들이 말을 해왔고 초대교회 때부터 얘기했으며 특별히 성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5절에 보면요, 종교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25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울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27절에 계속 보면요, 불이 안 와. 그러니까는 더 큰 소리를 불러라.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 용변을 보고 있을지 이렇게 엘리야가 막 조롱하니까 그 다음에 그 28절에 보면은 관습에 따라서 그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이 뭐 하냐면은 뭘 하겠어요?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어떻다고요? 찔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습은 뭐였냐면 그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종교적 행위를 여러분들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쭉 왔을 때까지 하나님의 제사법과 제사 모양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제사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피를 받죠? 그런데 광신적이지는 않았어요. 잘 보십시오. 진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굳이 나타나는 형태를 제가 얘기한다면요, 소리 지르지도 않고 가만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죄를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와 예배드리는 거와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춤을 추며 나아가고 칼을 찢으며 나아가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는 예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드려지는 광경에 있어서 있지 않았어요. 제사니까는 동물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도 막 광신적으로 그냥 술 먹은 상태에서 아니면은 마약을 한 상태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올바른 정신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소고와 북을 치며 이것이 판타스틱한, 다시 말하면 황홀경적인 것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거기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얘기한 성경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엘리야가 싸우는 장면도 보면은 니들이 하던 방식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관습을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찌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광신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여호와의 종교와 굳이 따지자면 기독교 말고는 다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혼이 절반 정도 이상은 나가야지만이 역사한다는 형태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만 하더라도요, 그 무당 문화가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런 문화 아닙니까? 근데 무당 할 때 뭐 하죠? 벌써 손이 떨리잖아요? 방울 가지고 왜 방울을 들고 올까? 네. 그게요, 저기 같은 이렇게 전문가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혼을 빼놓는 거야. 자, 이렇게 막 흔들어 봐요. 여기서 또랑또랑 흔들면은 어디에 집중하게 되죠? 여러분 애들이나 여러분들이랑 똑같다니까. 아, 용서해요. 근데 사실 그래. 영적으로 애들도 이거 막 또랑또랑 하면은 뭐 보죠? 이거 볼 때 그냥 주사바늘 팍 꼽잖아. 예. 그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애 혼 빼놓고서 그럴 때 그냥 탁 꼽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봐라 하면서 문지방 딱 해가지고 이빨 다 뽑아내고. 그러니까 혼을 빼놓는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그거 부족하니까는 그 무당이 막 이렇게 저기 작두 무당이라 그러나 그거 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해요. 거의 보면요 눈이 돌아가 있고요. 저도 봤거든요. 진짜 작두 그 무당은요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이와 같이 혼을 빼놓고 맨정신으로는 안 되고 그런 것이 대부분 나타나는 그 영적 현상이에요. 그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바카스라는 그 분이 계시잖아요. 그 바카스란 그 신의 역할이 뭔지 알죠? 술이에요. 술을 먹여가지고는 사람들 다 정신없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막 다니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한 사람 누가 죽어져 넘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밤새도록 칼 들고 다니다가 정신이 완전히 혼미해져 가지고 그 누군가 한 사람을 절단내는 거야. 그게 제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방신들 그 제사는 뭐냐면은
온전한 정신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것 저것 마시고 먹고 흔들리고 취해가지고는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소위 여기 말하는 그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소위 했다는 짓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계에서 다 똑같습니다. 잉카 문명에서 제일 그 유명한 제사법이 뭐냐면 자기 아이 바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 바칠 때 제정신을 바치겠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어떤 혼미한 약을 집어넣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 말하는 종교에서 이런 어떤 신비한 체험까지 가는 영적 체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이유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됐으니 불 주세요. 하니까 불이 왔어 안 왔어? 왔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이런 막 그냥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떤 혼란한 상태에서 신비한 상태에서 예배 드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찬식도요 그것이 막 그냥 이상한 상태에서 드려진 것이 성찬식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바알을 경배하며 춤을 추는 옛날의 그 모습과 우리 예배 형태도요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제가 한번 그래서 열린 예배라든가 찬양 너무 하는 거 그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은요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젊은 사람들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2층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얘네들은 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뛰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뛰니까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2층이 출렁출렁거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 야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춤추고 출렁거리고 찬양하고 아멘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는 이 영이요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혼탁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무엇인가 자아도취가 되고요 그런 면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 많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아주 무아지경까지 갔을 때만 역사한다고 우리는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을 보면 그랬느냐? 아니 다윗도요 목사님 북치고 다녔고 춤추고 다녔고 밑에 또리가 다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춤을 추며 다녔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아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대체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신비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먼저 조심스럽게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 가운데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 같은 게 있잖아요. 금식 기도를 오래 하면 헛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헛것과 신비한 체험과 혼동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금식 기도의 의미를 아세요?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잘한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들어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기도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세상의 것을 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금식기도의 의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버리고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기도는 어떤 조건적인 들어주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의 의미라 이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40일 금식기도 하셨느냐? 금식기도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해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했어도 그 유혹을 했다는 것은 그게 그동안 통했다 안 통했다? 사탄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동안은 사탄은 그 방법을 써가지고 다 성공했어요. 뭐예요? 너가 이거 물질 주면은 너 나 믿을래?
너에게 이런 명예 주면은 나 믿을래. 이런 조건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는 조건부가 통하지 않은 것이 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는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 있다면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예수님 표현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금식 기도도 그런 들어주십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세상의 것은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취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천일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백일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으로 무엇인가 이거 드리면은 하나님 내가 뜻하신 바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는 것이 기도의 효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게 있어서 욕심내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할 때 조건을 달면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있어서 소망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들고 나오십시오. 나오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사탄이요, 어느 정도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쭉 보면요, 3절에 그 머리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제가 번역을 읽은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탄도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위장하여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치명상을 입어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데 그가 살아나왔어. 온 세상이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그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대체 그럼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꾸로예요. 미혹해 하는 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탄의 그 놀라운 공격과 그 놀라운 유혹 가운데 지금도 신앙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이 자체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 한 현상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다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24시간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성령의 사역. 이런 이제 사탄의 일하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시고 가신 그 모든 구속사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믿어지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 일을 하시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런 신비한 일에,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외치는 가운데 그 모든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과정이 있어요.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내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잡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 내게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참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이것이 훈련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능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의지로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I don't know. 나의 나된 것을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여자분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예수님 믿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반대가 많아요? 그럼 누구를 예를 들을까? 최경혜 권사님은 최장로님 만나가지고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미니자매는 저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자,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신비한 거 아니에요? 네. 이제는 어떻게 결론적으로 흔들 수가 없어. 아까 말했죠. 몇백만 불을 저한테 가져와 봐요. 제가 흔들리나. 아니 진짜 안 흔들리니까. 예, 그걸 제가 어떻게 가슴을 열고 증명해 보이겠어? 뭐 하겠어?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자꾸만 딴 얘기하니까는 이게 제가 까먹잖아요. 자, 그냥 빚이라는 것이요. 자기가 빚이다라고 해서 빚이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봐도 내 마음 가운데 사탄의 역사 가운데 넘어가서 무섭게 사탄의 수종이 돼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칼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무서운 시련 가운데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지켜간 사람이 더 많죠. 더 많지는 않지 사실은. 왜냐하면 늘 믿는 자들은 소수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도 물어보면은 I don't know.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이라도 저는 믿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총칼 안 경험해서 그렇지. 여러분 총칼 경험하면은 그거 받아서 죽으면서 예수 믿겠어요? 아니면은 두려우니까 이제 좀 더 살래. 어때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요. 정말 요즘은 많이 생과 사에 대해서 경험을 하잖아요. 순간순간이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좀 많이 묵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셔도 너무너무 땡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했을까?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것일까? 아닌 것 같아요. 더욱더 내게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잡을 것을 잡게 하시는 것을, 그래서 빛이 오면요 자동적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바라보는 영혼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성령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여 좀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잠깐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상을 넘어가면은 가장 누구에게 취약한 상태가 됩니까?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성경에서,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의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 누구에게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냐면은 사탄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성경에서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면 그걸 믿으셔야 되고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거 믿으시면 안 돼.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해석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돼?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다 말하는 것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어야 되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하면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목사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야 될 것도 있고요. 아니요. 성경 이외를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2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그 다음에 금방 나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뭐라고 했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내 마음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준다. 이 세상은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은 뭘 줘요?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도 그것이 염려와 근심이면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돈을 만몬이라 그래. 만몬. 만몬이라는 뜻은 악한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객관적으로 말하십시다. 돈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마음에 평화가 옵니까? 근심이 옵니까? 네? 평화가 와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마음에 아우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불행이 내게 왔느니 너무너무 큰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로또 당첨되면은 막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근데 그 마음에 근본적인 것은 뭐가 생기기 시작해? 스물스물 근심이 생기죠. 제가 어릴 때요 그 길에서 아이들이랑 수영 갔다 오다가 5명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딱 주셨어. 네, 딱 주셨는데 이것이 생겼으니까는 마음에 근심이 생겨 기쁨이 생겨요. 근데 이거 가지고요 논쟁이 붙었어. 파출소로 가져가자. 그런 애들이 있고 또 아이스크림을 사 먹자. 누가 받냐? 벌써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때 목사 아들은 유일하게 저였어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 앞장서서 아이스크림 사 먹자. 지금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는 늘 무엇이 돼? 근심이 돼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마음의 평화와 은혜가 넘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고백해 보십시다. 제 마음 가운데도요 근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근심이 밀려올 때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은 내 안에 뭐가 밀려오냐면은 에이 뭐 이거 끝까지 가면은 뭘까 가끔 그 생각해요. 이제 이렇게 막 하다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은 마지막까지 갈 때 가는 게 뭘까? 뭐예요? 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러면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후배들에게. 은퇴해 보니까는 자네들이 지지고 볶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조금만 기다려. 은퇴하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저 속으로 그렇죠. 아휴, 은퇴하셨으니까 뭐 심심하게 말씀하시지. 그런데 정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뒤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속상해하는 모든 일들이요 내일 지나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래서 자존심 같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면은 그래 너 가져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상대방이 잘난 척하는 걸 너무 못 견디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선교회에서 고생은 누가 했는데 칭찬 누가 듣죠? 제가 한번
총회장? 아니, 너무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지난주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회의 마치고 뭐 하니까는 저기 가니까는 이렇게 여성교회 회원들이 막 이렇게 뭐 돈두세 가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득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나올 걸 기다렸다가 그때만 돈 세고 있는 거지 고생한 사람들은 다 집에 갔다 이거예요. 이거는 조크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따져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속상한 일 있잖아요. 내일 가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게 되면은 내가 한 말과 내가 행한 것과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할 텐데, 그때 그 기억날 때 내가 너에게 뭘 주느냐? 평안을 주노니 그 평안이 너를 가득 차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올 때? 성령님이 오실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펴볼까요? 지금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복음 16장 8절. 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죠. 요건 좀 해석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두 종류 가운데 하나를 흔히 말해요. 하나는 진짜로 불신자들이 있는 세상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세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을 사랑하세요. 믿는 자들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바로 세상은 누굴 말하냐면은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책망하고 꾸짖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망한다. 근데 그 책망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꾸짖고 때리고 뭐 벌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깨닫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에 대하여? 죄와 뭐에 대하여? 의와 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할 시점이 있잖아요. 이 시점이 참 영적으로 신비한 시점인데, 내가 죄를 고백하면은 성령님이 오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죄를 고백합니까? 네? 지금 제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죄를 고백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실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걸까? 죄를 고백하는 뜻은 내가 내 죄를 알렸다 모르렸다. 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 누구 또 여기 말할 사람이 딱히 없네. 여기 한 장로님 그럼 죄인처럼 생겼으니까. 장로님의 죄가 뭔지 아세요? 지금 알고 죄인 회개합니다라고 할 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예. 그럼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러니까는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분이,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 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온 사람이 맞아요? 아니면
예수님 오시니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맞아요. 예수님이 오시니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니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 죄를 고백하여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자리에 삭개오가 자기의 죄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베드로의 죄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여 주님께 나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너무 분명한 답이죠. 그 시대 이후에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지, 그 영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경우는 한 명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찾아서 왔던 사람은요, 여러분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퇴짜 맞았어요 결국은. 근데 퇴짜 맞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니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예수님을 자진하여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제자된 사람들이 없고 예수님이 부르신 자 가운데만 제자된 사람이 있다는 뜻인데, 이게 다르게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오셨기에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밝은 빛이 왔으니 내가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밝은 세상 빛이 오니까 내 얼굴에 검정탱이가 보여진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요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된 성령의 역사는요 신비한 체험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오시면은 뭐 방언을 한다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여 선물인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무엇이냐? 성령님이 오시면요 먼저 내가 죄인이란 것에 대하여 밝히 볼 수 있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소위 교인들과 신자, 신앙 고백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그거 다 구분한 거 아십니까? 예배는 다 동일하게 참석할 수 있었지만은 성찬을 받을 때는요 신앙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꼭 두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는 성찬 있는 예배와 하나는 성찬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성찬 없는 예배 드릴 때는 다 오픈해서 드려요. 그리고 성찬이 있는 예배는 자기의 죄를 고백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만 남아서 성찬을 받았어요. 뭘 뜻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그 형식은 없었지만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자기가 구원받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 받지 못한 자예요. 뭐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은 자를 색출해내자,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날까지 가라지와 알곡은 함께 가는 것이요 양과 염소는 함께 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죄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죄에 있는 자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는 누구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할 자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죄인임을 고백한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 상태는 무엇이냐면은, 오호라 이 곤고한 나에게서 누가 나를 구원시켜 주리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저를 포함해 모든 영혼들이 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들 평가할 생각도 없고 평가할 능력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고백하건대 나 하나 구원하기도 정말로 힘들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 하나 구원받기에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의인인 것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인 것을 믿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 죄를 밝히 보게 하시며 참 의를 보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러한 역사를 지금도 부단히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심판에 관하여,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제가 다시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하여 늘 어때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인간은요, 심판은 있다, 없다,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 안테나가 있습니까? 없다예요. 우리는 말로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자꾸 어느 쪽으로 하고 싶어 해요? 없는 쪽이죠. 80 몇 세인가 나신 어른이요. 그런 사건 한번 여러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재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은 80 넘으신 분이 칼부림해가지고 감옥에 간 사건 여러분들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80 넘으셔서 무슨 욕심이 생길까? 여러분, 그것이 내게 있어서 영원히 아니란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이 땅에 살면서 어때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가 붙잡을 것과 붙잡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땅에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행하고 열심을 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세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 뭐를 붙잡고 가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놓고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이런 것 한번 제가 그 좀 편한 마음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장짜리 어떤 그런 거 전혀 제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 있다면은 우리 교회 사는 이렇게 가는 동안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믿고 다 같이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거 생각하면요 밤잠이 어때는 못 자. 우리 이영중 권사님만 생각하면 저 낙오되면 어떡하나? 어? 본인의 미모를 너무 믿고선 저런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떡하나? 어? 우리 김덕진 교우 저 체육 좋은 거 가지고 너무 자랑하다가 낙마하면 어떡하나? 하나님 말씀 배우러 왔으니 참 너무 감사하네. 여러분, 제 안테나는요 그것으로 고백해요. 전 딴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내게 맡겨진 이 영혼이 여기까지니까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넘버원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알아요? 제가 오늘 꼭 가르쳐 줄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엉뚱한 길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서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차에는 여러분 삐끗하면 저 삐끗하는 거고 저 삐끗하면 누구 삐끗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잘못되면은 누구 탓이야? 네? 여러분 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단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피차에 심판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많이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마지막 날에 있음을 믿고 우리에서 보게 하시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날 향하여서 부단히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나의 관제의 소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의 부르심의 소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지런히 그 길 달려가기 원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이 있음을 믿고 그날 향하여서 부단히 가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의 역사다 이거예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도 저의 생각을 지배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저의 입술을 통하여 토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의 역사는요, 어느 특정한 시간대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24시간의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좋은 체험하게 하시면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 시간이 끝나 집으로 가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자녀를 대할 때 내어놓는 언어도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여 만나는 직장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점심 먹는 그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24시간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왜 무시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40일 기도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340일 빼면 360일 정도 역사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믿으시게 돼요. 특별한 기도하는 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히 살아가는 하루의 날도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병 고쳐 펄펄 뛰는 그 역사 가운데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절더라도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가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이후에 잠자는 그 순간까지 24시간의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고, 나의 죄에 대하여 늘 기억하게 하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있음을 믿으며 그날 향하여서 부단히 달려가는 그 역사가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해 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 마지막 때가 있어 그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24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 처음과 나중이 한 걸음 되게 하시고 일관성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